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를 가만두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과 그리고 또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함이 크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내용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떤 곳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발에 붓는다라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발에 붓는다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여인이 누군지 말하고 있지 않은데 오직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라고 말해요? 마리아다라고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다, 같은 이야기다,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오늘 이 부분을 차근차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12장 1절에서 2절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의 서론과 같은 내용이에요. 배경이 언제죠?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이 6월절이라는 배경이 있다라는 거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냐면 이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들이 구원받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내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월절 엿새 전에라는 이 이야기 안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네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뭐하더라?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은데 어떤 표현을 쓰였냐면 앉은 자 중에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앉은 자 중에 있다. 네, 그렇죠. 구원을 받았는데 앉은 자 중에 있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원래는 4절에서 7절만 봐도 되는데
전체 내용이 같은 맥을 가지고 있으니까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이 원래는 뭐가 빠졌냐면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때의 전에, 이때는 구원받기 전, 예수와 함께 죽고 살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자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리고 살리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신 것뿐만 아니라 뭐 하셨어요? 같이 하늘에 앉히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이 그림이 오늘 본문이 말한 예수님과 나사로가 함께 앉아있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그림이에요. 그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 많은 포커스를 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죠?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 많은 포커스를 두냐면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에 많은 포커스를 둬요.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근데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끝일까요? 그랬다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만 말했을 거냐면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것까지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살렸다라는 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말하지 않고 어디까지 말하냐? 우리를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단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그 용서를 넘어 그 부활의 생명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앉아있다라는 이 말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통치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24장로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 이 땅을 통치하는 그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구원을 죄의 용서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 구원은 그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돼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게 오늘 본문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이 서론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3절이죠. 3절의 이야기. 이 마리아가 한 행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네. 이것이 이 여인, 이 마리아가 한 일이에요. 여기서 순전한 나드 한 근, 이제 아까 나 뒤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다 정도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데나리온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이 성인의 1년치의 월급 정도의 값어치가 된다고 해요. 1년. 네, 그러면 뭐 1,000만 원에서 몇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한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네. 예수님은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오늘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나의 뭘 준비한 거라?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한 행동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말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라고 말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조차도.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말은 그 죽음을 뭐 했다? 알았다,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사는구나. 이거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해한 거죠. 왜? 그분의 죽음에 나의 죽음이 있고 그분의 부활에 나의 부활이 있으니까.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수 없고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율법이라는 남편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이 말에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 이제 마가복음 14장에도 요거와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1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이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된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14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 안에 뭐가 담겨 있냐?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이 여인이 언급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여인이 행한 이 일 안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이 한 이 행동,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이 일 안에는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담겨 있지만 또한 뭐가 담겨 있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담겨 있어요?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이 뭘 말하고 있냐?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도 담겨 있다는. 이 여인의 죽음도 담겨 있어요. 어떻게 담겨 있는지 아세요? 보세요. 이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거를 허비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가치,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뭐냐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 안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얼마나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가치 있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가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여인은 세상의 가치를 가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와 같아요. 이 여인의 행동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300데나리온의 이 세상 가치를 가치 없어, 허비해 버려. 그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가치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경제 용어 중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비용. 혹시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A라는 거를 선택하면 B라는 거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좋은 걸 선택하죠. 다른 말로 자기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하죠. 그죠? 이게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세상의 가치 안에서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뭐 하게 돼요?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300데나리온과 예수님을 놓고 볼 때, 이 300데나리온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인의 행동을 향하여 너 왜 그랬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야. 나의 가치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있어 라는 거를 이 여인의 행동 안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아까 우리 로마서 17장에 봤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기면 뭘 선택하겠어요? 중히 여기는 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세상의 가치 안에 있어서 그 가치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막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가치가 떨어지면, 예수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들의 호산나라는 외침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돼요. 제가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교회가 이 헌금이라는 이것을 너무 잘못 오용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삶을 괴롭게 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 헌금이라는 거를 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헌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이 헌금을 뻥튀기 시켜주실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이 그래, 내가 헌금을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뻥튀기를 받아야지.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천국에서라도 받아야지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 이런 주정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별 그런 게 없지만 11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러분 11조 내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내가 번 10에 하나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를 내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금액이 큰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여러분 11조는 꼭 어디에다 내야 된다? 본교회에다 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있을까요? 네?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교회가, 특별히 큰 교회들이 그런 말을 통하여 점점 자신들의 이 부피를 키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잖아요. 그리고 제 주위에 개척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죠. 정말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 저도 개척교회이지만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물질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와 반대적으로 정말 대형교회는 어떤 이런 음향시설 하나를 하는데에도 몇 억을 사용하고 어떤 겉을 꾸미기 위해 몇 억, 몇십억을 너무 우습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라는 생각을 진짜 하게 돼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라 보십시오. 그런 잘못된 어떤 헌금 말고 복음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헌금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연보, 이 헌금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왜 헌금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헌금을 하라고 할까요? 감사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상 헌금을 낸다라는 거는 세상 가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도 11조 얘기했지만 큰 돈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내는 거 어려워요. 어느 때는 참 부담스러워요. 그런데도 내요. 왜 내냐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 가치를 부인합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마리아의 행동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인 거죠. 다른 말로 세상 가치에 대한 부인이에요. 이것을 내면 하나님이 30배, 60배 뻥튀기 튀겨준다? 거짓말입니다. 헌금을 내면 내는 만큼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냅니다. 왜 내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만몬, 이 돈,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 이 돈을 나는 버려요. 허비합니다. 그 안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요? 나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내는 것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뭐가 되냐? 복이 되는 거예요. 헌금을 내면 뻥튀기 시켜주는 게 복이 아니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일로서의 이 헌금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 가치를 붙들라고 말해요. 세상 가치를 붙들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헌금을 내면서 이 우리에게 오는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밀어내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나는 이 가치를,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요,
저는 이럴 때 여러분이 헌금하시기를 원해요. 어떨 때? 세상의 가치가 막 나를 붙들어서 그 가치를 바라보게 만들 때. 그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좋은 방법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하세요. 이게 고린도 후서인가요? 8장인가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가난했거든요. 근데 가난한데 바울을 향하여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그 가난한 그들이 왜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을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들이 이거를 나타내고 싶은 거죠. 나는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뭐의 가치를 둔다? 하나님에게 하늘의 것에 나의 가치를 둡니다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가난하여 쓸 게 없는데 헌금을 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진짜. 그냥 그거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올 때 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이것이 헌금을 통하여 이 여인과 같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이 자기 부인과 이 자기 죽음의 모습이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니까 어떤 반응이 오냐면 이것이 세상의 반응이에요. 이것을 가룟 유다의 반응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몇 절이에요?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보십시오. 세상은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행한 행동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이해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저는 오늘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찌하여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왜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이거를 허비해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자가 어찌 하늘의 가치를 이해하겠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누구에게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당연하죠. 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자기의 죽음이, 옛사람의 죽음이 세상의 가치를
가치 없음으로 드러내는 그 모든 행동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이해 못해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절대로 율법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들, 비록 교회를 다니고 비록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율법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들은 이 복음의 행동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절대 이해 못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뭐하면? 칭찬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땅의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에 신앙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지만 뭐에도 칭찬을 받기를 원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싶어해요. 지역사회에서도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목사의 이 설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설교. 여러분, 이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일까요? 네? 막 유튜브에 한번 올리면 막 조회수가 5만, 6만, 10만 막 돼. 모든 사람이 그 설교를 좋아해. 누구도 좋아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설교를 듣고 좋아해. 이게 진짜 좋은 설교일까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코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니까요. 이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을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이 복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하여 화를 내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냐? 너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 속에서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세상 가치 안에서 행동하고 세상 가치 안에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하냐? 칭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의 행동을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예요.
아까는 헌금으로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뭐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가면.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들은 절대로 우리의 하는 이 모든 행동과 삶을 그들은 뭐 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고독한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 도둑이 나타나요. 도둑. 오늘 이 가룟 유다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둑이라라고 표현해요. 돈깨를 훔쳐가는.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도둑은 이 가룟 유다가 그 돈깨를 맡은 자로서 일을 했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돈을 훔쳐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안에 더 다른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의미냐? 이 도둑.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도둑이 나오거든요. 이 도둑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얘기해요. 이들이 어떻게 도둑질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야, 너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야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 그러니까 너 그런 행동하면 안 돼. 너 그런 길을 가면 안 돼. 모든 세상의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들과 함께 가야지. 라고 뭐예요? 그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뭐 하려고 해요? 도둑질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도둑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은 절대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만약에 그들이 이해하고 칭찬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두는 이들이 인정하고 칭찬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또 다른 말로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둔 이들에게 여러분의 행동을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세요. 그들은 절대로 이 길을 알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반응은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누구의 반응을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반응을 봐야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를 뭐하라?
가만히 두어라. 이 가만두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아피엠이에요. 아피에미.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아피에미가 무슨 말이냐?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용서하다. 용서하다. 우리가 저번 주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라는 그 용서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런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피엠이 용서하다라는 말은 이해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다. 그리고 그 법적인 구속에서 자유케 하다. 풀어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가치를 두는 이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행동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분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해한 자만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한다고요. 다른 이들은 다 화내고 허비한다라고 말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만 누구는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를 가만두어라. 그 복음을 간직하게 하라. 내 마음에 간직하게 하라.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도둑이 그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하는 이 복음의 행동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이해하나? 하나님만, 예수님만 이해하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칭찬과 이해를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도적에게 도적질 당해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며 인정하시며 용서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는 이 모든 걸음들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걸음이에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니까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행동이.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은 막 왜 잠잠이라고 할까라고 생각할 때 세상은 우글우글우글우글로 막 우글우글대는 소리로 우리를 공격해요.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나쁜 거야. 너 그거 허비하는 거야. 수많은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귀를 막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도적질 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